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 똑똑했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도대체 주변에선 뭘 한 거지?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곁에는 그런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될까요?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제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도 법과 원칙인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공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청구서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법인데요. 솔로몬을 바라보는 열왕기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한 임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은 그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공로가 대단했지만 그의 과실은 더 대단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말짱 꽝이란 거죠. 그럼 왜 솔로몬 시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왕국이 분열했는가? 열왕기 설명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다윗과의 계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내리시는 처벌을 유예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열왕기의 신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근거가 되는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점점 고조되던 유다 지파와 북부 10개 지파 간의 갈등은 솔로몬 시대 와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강제노동과 세금, 거기다 말년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능력은 워낙 출중했고 그의 통치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렸죠. 그 결과가 왕국 분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는 상황, 즉 솔로몬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발생한 왕국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 제국은 분명히 강력했지만 그렇다고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 주변 민족들 가운데 반란 세력들이 점차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남쪽에서는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이라는 인물이, 북쪽에서는 아람 출신 군인이었던 르존이라는 인물이 각각 솔로몬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열왕기는 이들을 두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으키신 적대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명기적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한 하느님의 회초리란 건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하닷이란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열왕기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과거 다윗 임금이 에돔 땅을 점령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당시 요압 장군은 무려 6개월간이나 머물며 에돔 땅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어린 왕자였던 하닷은 다행히도 살아남아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운 좋게도 파라오 왕실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돌연 하닷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고국 땅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부귀 영화보다는 민족의 독립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분명 복수심이 깔려 있었겠죠. 자신의 가족과 동족들이 몰살당하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이 어린 왕자는 평생을 가슴속에 칼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온 당시에 솔로몬은 이제 막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 내부의 정적들을 정리해 나가는 중이었고 아직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봤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닷이라는 회초리를 준비해 두셨다가 솔로몬이 말년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를 솔로몬의 적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닷의 보복 공격을 그 발단이 된 다윗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솔로몬의 죄와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솔로몬 통치 말기에 있었던 내부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제국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런 외부 세력들과의 전쟁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해볼 점은 애초에 이들은 분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북쪽 10개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이 속한 남쪽 유다 지파와는 처음부터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임금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오직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서만 머물러 있었죠. 나중에 북쪽 지파들 스스로가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임금도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의 말년에 가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윗의 통일 왕국은 유다와 나머지 북부 지파들의 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 국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갈등이 더욱 깊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당시 국가 주요 요직에 예루살렘 출신 유다 지파 사람들만 중용했고, 반대로 북부 지파에는 가혹하고 편파적인 노동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민심은 솔로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당시의 민심을 대변하며 실제 행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그룹인데요. 이들이 보기엔 솔로몬의 건축이나 세금, 강제노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니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언자 아히야는 노동부 장관이었던 예로보암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 그 가운데 10조각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예언하죠. 예로보암에게 건네준 10조각의 옷은 북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했고, 그것은 곧 역성혁명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연합 지파들의 이런 반란 모의가 솔로몬에게 발각되면서 예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솔로몬도 세상을 떠나고 르하브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당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세습되는 것은 최소한 유다 지파 내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북쪽 지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르하브암은 나머지 북쪽 지파들에게서도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켐으로 떠나는데요. 이때 북쪽 지파 대표단은 르하브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솔로몬 임금이 자신들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르하브암은 모욕적인 언사로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르하브암은 민심을 전달하는 원로들의 충심을 거부했고 자신과 이익을 공유하는 또래 세대들의 권고만을 따랐던 것이죠. 무능한 이가 내린 오만한 선택은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걸었던 북부 지파들은 이에 분노하며 통일 국가로부터 분리를 선언했고, 르하브암은 수치스럽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르하브암은 다시 유다로 돌아온 뒤에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북부 지파들을 합병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언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군대 소집령을 철회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마 그것이 진짜 민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족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갈라져 사는 편이 낫다는 민심 말이죠. 한편 북부 지파 사람들은 이제 밑바닥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임금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된 군대나 기본적인 국가 행정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 솔로몬에게 쫓겨나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던 예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운 뒤 사마리아 근처에 위치한 스켐 땅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적 구심점이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분리되었지만 모든 국가적인 제의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으니까요. 자신의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한 예로보암은 결국 예루살렘을 본뜬 짝퉁 성소를 인위적으로 건설합니다. 그것도 남북 각각의 경계에 해당하는 단과 베텔 두 군데나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에는 더 이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백성 가운데 아무나 사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로보암의 이런 무리한 조치들은
결국 그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이들, 특히 예언자 아히야마저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예로보암 집안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런 예로보암의 종교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건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과거처럼 작고 허약한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된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땅 주변의 국제 정세도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윗 시대부터 다스리던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죠. 이로써 솔로몬 제국이 누리던 부의 원천이었던 국제 무역로 역시 완전히 차단되었고 주변 민족들에게서 받던 조공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뒤흔든 또 다른 충격파는 사돈 국가 이집트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너무나 허약했던 탓에 솔로몬과도 혈연적인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의 21왕조는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결국 리비아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2왕조라는 새로운 이집트의 임금이 된 시삭이 아시아 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시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삭이 쿠데타의 실패로 자신들에게 망명했던 예로보암을 받아준 것도 알고 보면 솔로몬 제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죠. 기회만 노리던 이집트는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이 분열한 틈을 타서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 침공을 감행합니다. 고고학적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이집트의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집트의 취약한 내부 사정 때문에 시삭은 다시 철군을 해야 했고 그 바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약육강식이라는 살벌한 국제정세 안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결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시 합치기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